세상이 급속한 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되면서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발전되면서 사라져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편지입니다. 옛날에는 이 편지 하나로 나의 소식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안부도 묻고 또 나의 바람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소식을 또 편지로 듣고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편지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 편지를 쓰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핸드폰 하나로 다 일 처리가 됩니다. 문자로 내 소식을, 상대방의 소식을 전하고 또 듣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계 끝에가 있어도 핸드폰으로 서로 영상으로 얼굴을 대하면서 그 상황 즉시의 일을 우리가 알고 듣습니다. 이제는 편지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편지 하면 그 안에 설레임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사랑이 그 속에 있고 따뜻함이 배어 있고 희망이 있는 이 편지, 이제는 옛날 이야기로 역사 속에 묻혀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에 일일이 편지하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소원,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바람을 전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은 4대 교회에게 편지하신 내용입니다. 과연 이 4대 교회에 주님이 편지하신 이 내용 중에서 저는 3가지의 문구를 들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4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이 안다, 알고 있다 라는 이 말은 짐작하여 안다 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서 알고 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들,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짐작하는 거예요. 그러겠지, 그랬을 거야, 아마도 그랬을지 라는 이 짐작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럴 거야 라는 짐작으로 인간관계가 흐트러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듣고 정확히 보지 않은 이상 짐작하여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들어서, 누구에겐가 들어서 아는 것 불확실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거쳐서 내게 들려지기까지 사실이 아닌
짐작이 붙여져서 그 이야기가 내게 들려질 때는 전혀 사실과 다른 팩트가 아닌 그런 것들이 내게 들려짐으로 인하여 괜한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안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은 원어로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이 에이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짐작하여 알고 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서 알고 있다 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크게 눈을 뜨고 직접 봐서 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정확한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다, 이건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도 거짓이 포함되어지 않은 정확한 팩트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을 크게 뜨고 너희의 행위를 봤다. 하나님은 짐작하여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겐가 들어서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접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직접 보시는 분이에요. 어디서? 위에서, 하늘에서, 낮은 곳에서 보는 것과 5m 위에서 보는 것과 10m 위에서 보는 것은 차이가 확연합니다. 높이 오를수록 더 정확하게 모든 부분을 다 보고 아는 거예요. 그냥 곁에서 보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높이 오를수록 더 넓게, 더 많이, 더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곳 하늘나라.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계신다. 나에 대하여 모르시는 것이 없다.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나의 누워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도 아시고,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고, 내 입으로 말하는 내 혀가 움직이는 말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겠는가?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깊은 바닷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죄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고요한 음성 중에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죄악, 자기의 실수, 자기의 허물을 지적받을 때마다 그는 단 한 번도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숨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실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자기의 행위 하나하나, 자기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잘못을, 허물을, 죄악을 지적받을 때마다 그는 숨기거나 핑계대거나 합리화시키지 않았어요. 그는 즉시로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인의 유혹이 있을 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갑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겠는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심을 알았어요. 그 집안에 자기를 유혹하는 여인, 자기 단 둘뿐임을 알았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지만, 깜쪽같이 속일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은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에서 크게 눈을 뜨고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편지가 그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 눈으로 보아서 정확히 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나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나 혼자 있든 많은 사람과 더불어 섞여 있든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래전 로마를 방문하면 베드로 대성당을 꼭 들립니다. 베드로 성당을 돌아보면서 미켈란젤로의 수많은 그림들, 그리고 그의 조각품들을 보았습니다. 그 조각품 중에 하나가 피에타 상이라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상 한번 영상에 올려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안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켈란젤로가 저 조각상을 만든 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얼굴은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죽은 시체 축 늘어져 있는 저 모습, 예수님은 간 곳 없어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나타나 보이는 것은 마리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조각품을 만들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예수를 높이지 아니하고 예수를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고 마리아만 부각시킨 작품이다. 신성모독이다. 저런 작품은 있을 수 없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린 그림이나 내가 만든 모든 조각품들, 사람이 보도록 사람을 의식하고 그리거나 만든 적은 한 번도 없다. 오직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나의 작품이었다. 내가 그림 하나를 그려도 하나님이 보시도록, 내가 조각품 하나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마음으로 나는 그림을 그리고 조각품을 만들었다. 이 피에타 상도 사람을 위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작품이 아니다.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도록 나는 이 작품을 만들었다. 두 번째 영상 띄워주세요. 지금 피에타 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예요.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이 보는 정면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의 얼굴 보이지 않았어요. 축 늘어진 예수님의 죽은 시체뿐이었어요. 나타나는 것은 마리아의 얼굴, 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마리아의 모습은 간 곳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자한 저 얼굴의 모습,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봐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없다. 오직 주만 보인다. 나는 지금까지 작품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행한 적은 없다.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작품을, 내 그림을, 내 조각품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는 오직 그것만을 염두에 두고 나는 지금까지 작품 활동을 했다.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항변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아요. 물론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을 조심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더 우리가 두렵게 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나 혼자 독백으로 혼자 이야기하고 중얼거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내 입의 말씀을 다 들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들어서 하는 거 아니다. 짐작하여 아는 것 아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 안 거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매사에 조심하며 악보다는 선, 어둠보다는 빛, 불의함보다는 의로움, 거짓보다는 진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유명무실이에요. 이름은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기는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책망,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는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7교회 중에 가장 복받은 교회라는 인정을 받은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이 있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같이 예배하던 자들이 그 다음 날 보면 몇 사람이 없어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히고, 예수님 때문에 처형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는 이런 가운데서도 이 사대교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로마 정부에 있어서도 전혀 핍박이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대교회를 부러워했어요. 핍박이 없는 교회, 로마 정부로부터도 유대인들로부터도 전혀 핍박이 없는 복인 교회, 복받은 교회. 그리고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금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예요. 핍박도 없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교회죠. 그러니 복받은 교회다. 많은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핍박도 없고 평안하고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넉넉한 풍요로운 교회 같아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교회다운 모습이 없다. 죽었다. 역시 이 죽었다라는 이 원어를 보면 니크로스, 죽어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대교회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 않았으니까. 완전히 죽으면 끝나는 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 주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볼 때는 야, 우리는 복받은 교회다, 핍박도 없다, 모든 것이 넉넉하다,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그 풍요로움이, 그 평안함이 오히려 너의 영적인 삶을, 네 신앙을 죽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핍박이 없고, 염려가 없고, 그런데 반면에 뜨거움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열정도 없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언제 절박함을 느낍니까? 평안할 때, 근심거리가 없을 때, 먹을 것 마실 것 아무런 걱정 없을 때, 그때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지를 않아요. 까짓 거 기도 안 해도 먹을 것 풍부하고 모자람이 없고 염려 근심 없는데 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 간절함도 없고 절박함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열정도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이 있었습니까? 언제 뜨거웠습니까? 언제 산에 가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했습니까? 그야말로 소나무 뿌리가 뽑히도록 그런 열정적인 기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가난할 때, 힘들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간절함, 절박함, 뜨거움,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의 열정, 우리의 뜨거움,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절박함이 다 식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대 교회가 그랬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 왜 네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지, 왜 유명무실한지 그 이유를 찾아내서 회개하라.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죽었으면 희망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는 끝장났다, 죽었다, 소생할 가망이 없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남은 조그만 희망은 아직 죽어가고 있지만 생명이 붙어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다시 회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편지한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풍요로움, 평안함, 그것만 보고 우리는 복받은 자다라고 하면서 간절함도 절박함도 뜨거움도 헌신도 없는 죽어가고 있는 너의 신앙, 회개해라. 회개해라. 다시 돌아서라. 이것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입니다. 역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평안함 좋은 거예요. 가난함보다 부유함이 훨씬 좋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것보다 건강함 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건강함 때문에, 그 염려 없는 평안함 때문에 영적인 나의 신앙이 죽어가고 있다면, 절박함도 사라지고 간절함도 떠나갔고 뜨거운 열정과 헌신도 잃어버렸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한 일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것만 못하고, 오히려 병든 것만 못하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것만 못한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잘 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뜨겁게 더 열정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할 줄 압니다. 있을 때 잘해 라는 말이 있어요. 평안할 때, 부족함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 가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뺏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는 내 후손 대대대대로 먹을 것 쌓아놨어. 걱정거리 없어. 여러분, 한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안 해봤지만 우리 주변에 들려지는 매스컴들을 통해서 소식들, 뉴스를 들을 때, 야, 그 사람이 망했대, 그 회사가 넘어갔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그 기업이 망해? 그런데 망했어요. 아니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대. 세계를 뒤흔들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그는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실 때 사대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가고 있어요. 절박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몇 명은 소수이지만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저버리지 않고 뜨겁게 헌신하는, 모든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범하는 가운데서도 이 몇 사람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의의를 고수하는, 주님이 주신 흰 옷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자가 있었어요.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십니다. 저들은 내게 합당한 자다. 저들은 내게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 내가 저들의 이름을 모른다 부인하지 않겠다. 하늘에 큰 상과 복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그들을 격려하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그 소수의 무리에 들 수 있는, 주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실 때 합당하다 인정하실 수 있는,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투압 들어보셨죠? 삼투압, 농도가 높은 액체가 농도가 얕은 액체를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것, 이게 삼투압이에요. 농도가 얕은 액체가 농도가 높은 액체에게 빨려 들어가고 끌려가는 것,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신앙에 있어서도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세속화라는 말을 씁니다.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성시화라는 말을 씁니다. 세속화와 성시화, 상반되어지는 이야기예요. 세속화는 뭡니까? 거룩해야 할 우리가,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에, 세상 풍습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 교회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교회가 뭘 해? 이런 문화 행사도 안 하고 저런 행사도 안 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어느 정도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에 동성해서 함께 가야지. 그래서 세속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죄악에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속화예요. 거룩해야 할 교회가, 거룩해야 할 성도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저쪽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살아남지 않겠어? 이게 세속화예요. 우리는 세속화되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오직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거면 성도의 본분은 다 한 거예요. 그거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다 이룬 거예요. 성시화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자,
세상에 버림받은 자, 지옥을 향해 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화시키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성시화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삼투압 현상이에요.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을 흡수하여 빨아들여 썩어져가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거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흡수당하는 거예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우리가 끼쳐야 될 선한 영향력이 뭡니까? 복음의 영향력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입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그는 내게 합당한 자인 연고다. 이 칭찬, 저와 여러분 우리 오창교회가 꼭 들을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빨려 들어가지 말고 끌어당기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창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 우리 오창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목사라는 이 이름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장로, 집사, 권사, 성가대원,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어가고 있다. 목사로서의 본분을 이뤄가고 있지는 않느냐? 직분자로서의 절박함, 간절함 언제 거냐? 다 잊어버린 건 아니냐? 죽어가고 있는 나를 혹시라도 발견하면 왜 그런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다시 간절한 신앙, 절박한 신앙,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되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라고 인정함 받아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시와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오창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